1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직분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직분은 번호로 할게요. 1번, 2번, 3번. 어디에 해당될까요? 직분은 1번, 2번, 3번. 어디에 포지셔닝 하면 될까요? 직분.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늘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렇죠?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드러내시는 거 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분이 비밀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이게 흐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런 흐름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방인 237 5천 종족에까지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리스도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여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각 사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십시오. 몇 번 나오나요? 각 사람을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느니. 이 한 절 안에 각 사람이 3번이나 들어가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냥 권하고 가르치고 온전하게 세운다 이러지 않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한다. 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요 흐름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말하면 영원, 포지션이 여기가 영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응답입니다. 그걸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 24, 25 영원 그러죠. 24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시험 칠 때도 그렇게 치니? 찍듯이 쳐? 여기가 24죠. 여기 영원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영원이면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25.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24, 25 영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24는 요 흐름을 가진 24라 한단 말이에요. 24, 25 영원.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직분으로 나타나서 직분을 누릴 때 25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말은 25의 일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4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다림. 얘들아 목사님 또 물어볼 거야. 잘 들어야지 알아. 누림, 기다림, 그 다음에 뭘까? 누림, 기다림, 도전. 그러면 그 누림, 기다림, 도전을 포지셔닝 또 해보세요. 1번, 2번, 3번. 누림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러면 누림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 기다림도 생각해야 되지. 도전도 생각해야 되지. 뭘 누리고 뭘 기다리고 뭘 도전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누려야 되냐면 영원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24 누림. 그러면 25를 기다림. 그럼 도전은 영원을 놓고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전이 여기 있는 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여기서 도전하거든요. 이거 없이. 그러니까 불신자의 도전은 24 도전밖에 없어요. 25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누림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온 그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를 누리는 거예요. 도전, 영원을 누려야 되지만 도전은 이게 될 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누림, 25 기다림, 영원 도전이라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음에 담아야 될 언약궤란 말씀이에요. 도대체 영원 응답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뭐냐? 이런 시작을 우리가 안 해봤다니까요. 이런 삶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도 자꾸 도전을 여기서 하는 내 육신, 내 생각, 내 기준을 못 벗어난 시작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영원 응답의 시작.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는 시간표로 오늘 말씀을 담아야 되냐면 5가지 응답을 찾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흐름이라고 잘못 적어서 보낸 것 같아요. 5 응답.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또 봅시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어떤 흐름으로 일어나느냐 하면요, 영원으로부터, 즉 보좌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좌의 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성취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응답의 시작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 나라라는 응답으로 와서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딱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박경자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네요. 오늘 내가 메시지 할 거를 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메시지를 흐름을 잘 타고 계셔서 그런가, 아니면 성령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해서 그랬나. 아니지, 이것도 틀린 말이지.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원 응답의 시작은 5 응답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5 응답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보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요 5 응답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릴 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냐면 5 응답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5 응답이 뭔가? 이 5 응답을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하려면 24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24를 바꾸는 게 뭐냐? 5 응답 속에 있는 게 24라 그랬어요. 24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24 할 수 있다는 말은 5 응답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것을 24라는 겁니다. 그래서 5 응답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떻게 오기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는 3오늘부터 시작돼요. 3오늘이 뭐죠? 수진아, 3오늘이 뭐예요? 응? 3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속에 나와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잖아요. 요 속에 나와 나의 현장, 그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28절 아니에요. 5 응답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속에 있는 나와 현장,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보는 것을 5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 하면 이게 보좌로부터 오는 근원입니다. 5 응답의 근원은 뭐냐?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다 직장을 간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 경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와 현장과 세계복음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직장과 교회와 지옥을 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이게 계속되면, 수연아, 3오늘이 계속되면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3오늘이 계속되면, 그렇지,
귀뚱으로 듣든 암송으로 듣든 말씀 속에 있긴 있다, 그지? 삶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삶 흐름은 뭐겠어요? 그렇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있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응답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속에 나와 나의 현장에 역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보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삶 오늘이 계속되면 삶 흐름이 찾아지고, 이게 또 계속되면 뭐가 될까요? 수연아, 또 얘기해봐. 삶 오늘이 계속되면 삶 흐름이 나올 것이고, 삶 흐름을 계속 타면 여기는 뭐가 나올까? 삶 성취가 나옵니다. 이걸 박경자 장로님이 기도하더라니까요. 삶 오늘, 삶 흐름, 삶 성취. 삶 성취는 그럼 뭐겠습니까? 말씀 흐름의 성취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도, 응답, 흐름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흐름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성취를 보는 겁니다. 요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와 현장의 성취를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인다고요? 세계 복음화의 흐름과 함께 성취를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삶 오늘을 계속 붙잡고 갈 때 우리는 나와 현장에서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6가지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불신의 상태 6가지가 뭘까? 재현이 한번 얘기해 볼까? 첫째, 불신 상태 6가지. 첫 번째,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고정돼 있어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 문제로 시작해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신 문제도 와요. 그 다음에 내세 문제, 보통 정신 육신 같이 하고 내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후대 문제까지 했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뭘 확인시켜 주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삶 오늘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계속 나오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다가 또 뭐가 보태졌죠? 보태져서 드디어 사단의 전략 몇 가지? 12가지로 현장의 흐름이 보인 거예요. 이게 그냥 불신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잡혀 있구나. 그래서 계속 가면 세상 문화, 육신, 점술, 귀신 활동에 잡히구나. 사도행전 10장, 13, 16, 19장.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러면 지금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다 5가지가 보태졌어요. 불신자 상태가 사단의 12가지에 잡혀있는 상황으로 갔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는데 결국은 7귀신이 더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또 끝나지 않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아예 요새를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요새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사단이 세상 신이 되어서 잡아버린 거예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 유대적 기독교도, 유대 기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아예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갖고 복음을 따라가는 제자들 가운데도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이래서 완전히 율법을 못 벗어나고 복음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 5가지가 진단이 보태졌다고 말해요. 말씀 안에서. 불신자 상태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어요. 말씀의 흐름이 나오면서는 불신자가 잡혀있는 사단의 전략에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20가지 전도가 확립이 돼서 빠져나오는 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말씀까지 쭉 성취된 거예요. 30년 메시지예요. 알고 보면. 이 속에서 제 개인의 경우는 현장은 이렇게 보였으면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아니다 하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가 1000명으로 잡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경주에 있는 이유가 그냥 경주에 있는 게 아니라 경주에서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날 여기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게 붙잡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니까 교회와 RUTC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잡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시는구나. 중통세복. 이 말씀이요. 또 잡혔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중화권도 중요하지만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다통세복.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쭉 잡힌 것들이에요. 그러더니 코로나 시간표를 지나서 요 시간표에 제게 지금 응답으로 와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아, 하나님이 망대를 바꿔 가시는구나.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서가고 있구나.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어떤 일, 어떤 환경에도 복음 앞에, 복음 위에 설 수 없어요. 어떤 기준도 복음보다 선행되는 기준은 없어요. 망대가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면서 플랫폼이 되고 있는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우리 RUTC도 플랫폼이지만 30년의 말씀을 쭉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야, 이거 전도운동하는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되네? 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하고 하나님은 연결시켜 주셔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게 돼요.
성취예요. 30년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흐름 속에 있어요. 24를 바꾸는 것이 전환점입니다. 그거 안 되면 다른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24를 바꾸는 길이 뭐냐? 5 응답 속에 나는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도 되는 근원적 원리가 뭐냐? 5 응답의 근원은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3오늘 기도 수업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좌로부터 오는 걸 끌어당기는 축복이에요. 보좌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이 흐름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 응답의 근원인 보좌. 닫혀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보좌가 닫혀 있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나라도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좌는 5 응답의 근원이요, 하나님 나라는 5 응답의 흐름으로 만들어내고 보좌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5 응답의 성취로 찾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신자를 보는 눈으로, 그리스도로 주는 안경으로 2 가지 눈을 딱 가지면 세계복음화는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미국에 살던 저희 누나가 이제 왔잖아요. 기존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되게 답답한 거 있죠. 누나보다 매형하고는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매형하고는 대화가 안 되길래 매형 가기를 기다렸다가 누나하고 어쨌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얘기를 잠깐 했어요. 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대화만 나누면 세계복음화라는 게 너무나 쉽게 들어와 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돼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 속에 들어와 있고,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일반 신자들 생각할 땐요, 묘연한 얘기예요. 까마득한 얘기예요. 교회가 커져서 선교사님들 몇 분이라 보내면 세계복음화 이런 단어가 기도 속에 조금 들어올 똥말똥,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온 새신자도, 렘넌트들도 세계복음화를 기도하고 있고, 세계복음화를 기대하고 있고, 세계복음화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이,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보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늘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어떤 축복 속에 있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일꾼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사역자로 부르신 이유와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단순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말씀하셨던 그 일이 성취로 드러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속에 날마다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